마주보고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더 건강하세요. 이 강단에서 마지막 성탄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성탄에 여러분 더 큰 은혜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성경 말씀 속에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이 성경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 성경 속에 들어가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 속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도 이 성경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들어가야 인간의 문제가 뭔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 들어가야 인간의 문제 해결책을 발견합니다. 문제도 발견하고 해답도 발견합니다. 그래서 뭔가 살 길이 열려집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간의 문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상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문제가 우리 인간 속에 있습니다. 성경 밖에 있는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 인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걸 모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 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 죽는데 그냥 육신이 한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 육신이 한번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받으면은 둘째 사망, 계시록 21장 8절 유황불못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영원히 죽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인생은 비참합니다. 인생을 생각하면은 한숨이 나고 사람들이 기쁘게 뛰고 즐거운 얼굴빛을 하고 다니는 모습을 봐도 저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인생을 참 모르는구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딜레마에 빠집니다. 어떤 딜레마에 빠지는가 하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여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들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처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마음껏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인간 아담 하와는 창세기 3장 6절에 내려가 보면은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 아담도 먹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면 분명히 죽는다고 했는데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은 죽음을 말씀하기 전에 먼저 축복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선악과를 다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말씀을 다 지켜야 됩니다. 인간을 축복해야 되고 인간을 죽여야 되고.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축복하고 이걸 어떻게 동시에 같이 할 수가 있습니까? 축복을 하든지 죽이든지 둘 중에 한 가지. 죽이면 축복할 수 없는 거지.
축복하면 죽일 수 없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고 골로새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 1장 27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속에 들어가서 보면은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이제 발견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발견해서 보면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고 죽이는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해답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해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바꾸어 놓는 대단히 사람의 지혜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인간을 죽이고 살리는, 인간을 축복하고 죽이는 이 문제를 동시에 푸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그 아들을 죽여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로마서 10장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이 죽으리라는 말씀도 성취하셨고 그 십자가 속에는 우리 인간을 축복하여 가라사대 축복의 말씀도 그 안에 성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문제는 죄라고 하는 것,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파생됐습니다. 고통과 질병과 여러분 가난과 전쟁과 분열과 죽음과 지옥 가는 모든 문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자, 이렇게 된 우리 인간이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 됐어요.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죽게 됐어요. 해결책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아담 안에서 죽게 된 모든 저주가 다 해방이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밖에 있는 사람.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예수 밖에는 저주가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가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가라사대 그 축복의 말씀이 에베소 1장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은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요한일서 5장 1절,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어 나도 모르게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간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성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오늘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밖에 있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선입니다.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데, 오늘 이 성전에 들어와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은 전부 예수 믿음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이제는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여러분, 예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는 주 안에 있다는 것을 확정해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진정으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이 반드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나도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되지만 주님도 내 안에 계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여러분이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구원은 완성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그러면 단순히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전부 실제고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사실로 들어가서 보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어야 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 빌립보 1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안에 계신 이는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 안에 계신 이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내가 동시에 내 안에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내가 동시에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지만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가 표준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모든 선택을 자기 멋대로 하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옛 성질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내 자신의 옛날의 주관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나의 판단도 나의 모든 생각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다시 부활한 자입니다. 예수로 다시 산 자입니다. 침례식의 의미가 그게 아닙니까? 물속에 잠깁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장사 지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새 사람으로. 고린도서 5장 17절 보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 피조물이 됐다. 새 사람이 됐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어보세요. 대부분 하나님의 생각은 네 생각 틀렸어. No. 그러나 워낙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아직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자기 생각에 끌려다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진짜 살아계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을 차지하는 분량이 커져가야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화 되어 가야 되고, 점점 나는 죽고 누가 살아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 안에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점점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야 돼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이 점점 여러분 속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진정한 천국을 상속으로 받을 하나님의 아들, 첫째 아담의 형상을 닮지 않은 둘째 아담 예수님을 닮은 그 아들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여러분 중생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장차 천국을 상속받을 그 아들을 키워가는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을 볼 때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수십 년을 믿어도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견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 그때 목사는 내가
사역을 평생에 했지만 성도들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비치지 않을 때 내가 실패했구나, 사단이 이겼구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나타나야 되고 점점 그리스도의 모습이 자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자라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 세상에는 두 아담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크게 말하면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첫째 아담 사람이 있고 둘째 아담 사람이 있는데, 첫째 아담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은 그 아담이고, 둘째 아담 사람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째 아담 안에 있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지옥 갑니다. 죽습니다. 우리의 모델은 첫째 아담이 아니에요.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첫째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지옥 가고, 둘째 아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천국 가고, 그냥 그대로 쉽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 모습을 닮아가야 돼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마지막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사람은요, 속에 무엇가 들어있으면요, 그게 냄새가 나요.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냄새가 납니다. 술을 먹으면 술이 속에 들어간 사람은 술 냄새가 나죠. 된장찌개를 드신 분은 된장 냄새가 납니다. 아이고, 한국 사람들은요, 된장 냄새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니도 된장 나도 된장이니까 서로 냄새를 못 맡아요. 외국 사람들이 맡으면요, 아이고 된장, 특별히 청국장 속에 들어있는 대로 냄새가 납니다. 한약을 많이 먹은 사람은요, 한약 냄새가 납니다. 속에 들어있는 대로 냄새가 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돼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 냄새가 나야 된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 그랬어요. 옆 사람 한번 서로 냄새 맡아보세요. 무슨 냄새 나는? 한번 냄새 맡아보세요. 예수 냄새 납니까? 된장 냄새만 납니까?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대해보면, 성도들 대해보면요, 진짜 참 그 믿음의 냄새, 예수의 냄새가 이렇게 나는 사람. 예수님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용서잖아요. 간용하잖아요. 아멘. 남을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주는 거잖아요. 다 주는 거잖아요. 희생하는 거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이해하는 거잖아요. 덮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어도 옛날 사람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진짜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예수 냄새 난다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예수님의 냄새가 나게 하옵소서. 예수 냄새 나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더 차원 높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편지가 뭡니까? 성경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읽혀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이 말씀이 돼야 돼요. 걸어다니는 성경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택시를 한번 탔습니다.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당분간 안 믿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때문에 당분간 안 믿습니다. 그 목사님 이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하도 그 목사님 왜 뭐 때문에 그 목사님 때문에 당분간 안 믿느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말을 하도 거칠게 하는 바람에 그래서 당분간 안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도요, 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도 있고 나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는 예수의 향기, 예수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돼야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구원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거 뭐예요? 간단한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과 딱 붙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열매가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구원인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할 수가 있는가? 단순한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에 나를 떠나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가지가 그 줄기되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어지지. 핵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잖아요. 입술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잖아요. 행위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잖아요. 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붙어 있는 사람은요, 열매로서 나타납니다. 열매로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것, 여러분 빛 되시는 영화로우신 어미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내 자신의 힘으로는, 내 자신의 선행과 내 자신의 착함으로는 절대로 그분 앞에, 빛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가 뭡니까?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그냥 되는 겁니까? 매개체가 뭡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정답을 맞추시는 분은 오늘 제가 떡국을 대접하겠습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병만 안수사님이 마쳤습니다. 2층에 떡국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개체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라는 거야. 신명기 17장 19절에 너는 이 성경을 평생에 내 곁에 두고 읽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워라. 성경을 읽으라. 또 성경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 복이 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아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말씀이 그런가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서 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많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암송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네 마음판에 새겨라. 잠언 3장 3절에 마음판에다가 이 말씀을 새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암송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1장 1절로 2절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읽어라, 공부해라, 암송해라, 묵상해라. 왜 그렇게 5가지로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이 역사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 모든 살아있는 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 성경 말씀을 듣지 않는다, 공부하지 않는다, 암송하지 않는다, 묵상하지 않는다.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합니까? 소망이 없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영의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 안에, 내가 사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러나 영의 세계는 영 안에 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계시지만 일체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한 분이 되신, 하나가 되신 천국의 원리는 그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게 바로 천국. 그래서 그걸 이루어지게 하는 실질적인 매개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3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4차원 하늘로부터 온 영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인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영인 성령께서 그 작업을 해가시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또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려면 반드시 기도해야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한 손에는 뭘 잡아야 돼요? 성경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잡아야 돼요.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모범을 보였습니다. 모델이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가능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내 모습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이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내 생각이 점점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점점 더 올라옵니다. 이런 믿음 생활, 이건 행동하는 걸 보면요, 그냥 정확하게 정답이 딱 나와요. 말하는 거 보면 딱 나와요. 열매로 딱 나와요. 예레미야 32장 19절 행위의 열매 딱 나옵니다. 잠언 18장 21절 입술의 열매로 딱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로 나와, 회개의 열매로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그리스도가 계셔서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2월 달부터 내년 2월 달부터 암 한우들을 위한 사역이 시작되는데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해야 돼요. 기대할 수 있는 건, 믿을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이제 내년도에 완성시키는 저 목표가 그게 완성시키는 목표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 성탄을 맞이해서 실제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하나가 되는 이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이미 이 진리가 선포됐기 때문에 성경에서의 진리를 깨닫게 했고 문제 해결책도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